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가 있는 거 아시죠? 마귀가 있는 거 아시죠? 마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 어느 부분에서는 속절없이 당하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생각하니까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고 계속 당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링에 올라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눈을 가리고 올라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 아픈지 갑자기 왜 내가 쓰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빨리 눈을 떼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적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적인 마귀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성경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공격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불신자들에게도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은 거짓말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도 인간의 타락 이야기도 거짓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속임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고 또 다른 어려움을 또다시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경제활동하면서도 속으면 뺏기는 거잖아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역은, 마귀는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진리, 수학적 진리긴 하지만 그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진리, 물리학적 진리, 수학적 진리, 이걸 진리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가 거짓말한 그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의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불분명한, 혼란스러운, 왜곡된 진리로 만들어서 얘기하죠. 그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항상 성경을 자주 읽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진리의 지식, 분명한 지식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천 년간 인간을 다뤄온 사탄의 눈에는 허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하죠? 먹을 수 있으되, 응? 여자가 뱀에게 말해도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남편에게서 들었을 텐데 이게 정확한 지식으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마귀는 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공격해서.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아,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불명확한 지식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서 자기 파괴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명확한 지식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을 그냥 가슴에 관통당한 채 그냥 파멸의 길로 간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진리의 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듣기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또 혹은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성경만이 옳은 것이냐?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이 오늘날에도 진리인 것이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말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에 대한 왜곡이고 진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할 수 있다. 이것이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즐거움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누구하고나 성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진리는 그게 아닌데 왜곡시켜서 유포해서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믿음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삶이 어려워지도록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거짓말을 해서, 진리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성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면 세계에 지금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던 이런 세상에 둘러싸여서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 기독교의 힘이 약화되면 다른 정치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거기서 기독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켜지는 것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저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처음 세웠던 그 가치를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물학적 남자는 남자죠. 생물학적 여자,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또 정서적 성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여자처럼 입어야 돼요.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인가? 필리핀 맞아요. 필리핀 백화점을 한번 이번에 갔는데 털도 막 시커먼 남자분이 치마를 드레스 원피스를 탁 입고요. 이거 얼마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시큼시큼해요. 막 시큼시큼한. 근데 이걸 단지 문화적인 이렇게 낯설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진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창조 섭리도 아니고 하나님 질서도 아닌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어느 주는, 아니 연방 정부에서도 그런 걸 용인을 했잖아요. 동성 결혼도 했지만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자기의 성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성을 따라 선택할, 난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가서 사용할 거야. 여잔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잔데 남자 화장실 가서 어떻게 볼일을 볼까? 이러고 여자가 이러고 이래야 되는, 어떻게 아이도 상상이 잘 안 가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사회적, 정서적 여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중간지대, 제트라고 그러나요? 젠더, 이런 사람들, 성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장실 셋 만들라고. 그리고 어느 화장실 들어가도 좋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행정명령을 전부 폐기시키고, 생물학적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생물학적 여자는 오직 여자 화장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을 다시 바꾼 거예요. 진리의 발걸음에 같이 보조를 맞춘 거죠, 그건.
그런 면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만 이 세계화 과정에서 유포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혀 중요한 근거로 삼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귀를 닮아버리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요, 진리가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저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이 가치를 품고 이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미국 장로교가 1800년대 초인데요. 그때 미국 장로교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둘로 갈라졌는데 약간 자유주의파가 있고 개혁 주장하는 그 구파가 있고 이 둘로 갈라졌는데 결국은 어떤 분은 이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합쳐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다시 합한 거예요. 합했는데 결국 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그 열어준 문을 통해서 더 많은 자유주의 사상과 철학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 성공회에서나 뭐 캐톨릭에서 주장했다. 그러면 좀 그래? 저 동네 하긴 복잡해.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장로교에서 동성애 목사가 있다? 그 한국에서는 그걸 옹호만 해도 문제가 되죠. 근데 미국은 동성애 목사가 있는 거 그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진리 입장에 서서 세상을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관대함과 관용이라고 하는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진창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월 15일 날, 7월 15일 토요일인가요? 그때가 아마 대한문 광장 앞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더 높이자. 그래서 더 강력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천부적인 그들의 인권은 절대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고 할 수 없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어서질 않으면, 기독교가 힘을 합쳐서 일어서질 않으면 법이 될 겁니다. 법이 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법이요 하면 꼼짝 못합니다. 뭐든지 법이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할 때도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꼼짝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이요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성애들을 합법화하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런 걸 국내에서도 그런 걸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합법화해버리면 그다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애를 쓰는 겁니다. 에? 칼 막스 같은 사람들 일으켜서 성경을 빌어봤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게 좀 비틀린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말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 상상입니다. 과학 같은데 상상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 중간 지대에 그런 종은 왜 안 보이냐? 그럼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상상력이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상상이 종교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의 산물이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화로 가버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인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놔버리면 오염시켜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와가 마귀의 농간에 넘어갔던 것은 진리의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랬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꾸 질문하고 자꾸 의문을 갖고 보다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지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여러분 지식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너희를 돌아온 탕자 기다리듯 기다리신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잘못된 권위자에게서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아버지 소리 들어도 싫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신데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그냥 막 내가 죽는 게 낫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막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서 좀 오래 믿었다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아들이 죽은 것은 권사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벌을 받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할 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거니까 다 분별은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면 그런 말도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왜 내 자식이 먼저 갔는가?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이러고 있는 상황에 당신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베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참 마귀의 불화살이죠, 이게. 확 박히면 빼기도 어려워. 화살 박히면 빼기 어렵습니다. 그죠? 옛날 전쟁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총알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그건 좀 차라리 난데 서걱하고 이렇게 살이 배 나가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면서 저걸 살상하고 말이죠. 푹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장대 같은 것이 가슴에 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잔혹한 전쟁. 주여.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심령 안에 박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에?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분이에요? 권사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잔혹한 말입니까? 그게 무슨 권위입니까? 그게? 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합니까?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좀 잘못된 곳에 속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방황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단체로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식 가지고 장난하냐고. 왜 사랑하는 가족 가지고는 두려움을 줘서 사람을 끌어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죠.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 그 말 딱 듣는 순간부터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정죄감에 빠지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죄감에 빠지고 사람마다 죄가 없는 구석은 없으니까 정죄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놔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 지도자들이 잘못 조언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 어떤 미친놈이라고 농담하지만 우리 친구입니다. 목사된 친구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나한테 가르친 거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니까,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믿었어도 방언해야 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방언하려고 쏘다녔다니까요, 제가. 결사적으로 지옥 안 가려고 결사적으로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3개월 동안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학교도 안 갔어요, 막. 한 3일 안 가고 산에 들어가서 방언 달라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학교 입시가 문제예요, 지금. 살아야지, 지옥 안 가야지. 몸부림을 했죠. 어느 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철화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안 되네. 그래서 어느 날 지옥 가면 지옥 가다 할 수 하나님 안 주신 걸 어떡합니까? 하늘에 방언이 나오더라고. 에이, 이렇게 다 노니까 입에서 이상한 헛소리가 나오더니 그게 방언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자로서 섭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빠 보이는 일도 결국은 좋은 일로 하나님 바꾸시는, 당신 자녀에 관한 일인데 당신의 자녀에 관한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체크하신다 이 말이죠. 주도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예뻐하시는가 의심이 가고, 기도 응답이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바로 그럴 때 마귀가 넣어준다고요. 제 군대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직은 젊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는. 군대에서 어떤 지금 생각하면 상처, 트라우마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수년을 갔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잘 되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빠지더라. 원래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거꾸로 된 메시지를 내가 군대에서 받은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대구 54에서 6주 교육을 마치고 갑자기 공수부대로 차출. 그 많은 숫자 중에 공수부대로 한 30명이 갔나요? 가서 보니까 250명이 포천에 모였어요. 흑표범 부대라고. 와, 죽이고 살리고. 군가도 그래 항상. 독사 같은 사나 이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아유 주여. 지금 생각나네. 이렇게 고대가 막 군홧발로 그냥 명치를 그냥 있는 힘껏 차서 기절해버린 건 보통이고요. 너무 혹독한. 그때 당시 구타가 용인되는 때니까 죽지만 않으면, 죽지만 않도록 하라는 거지.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하는 동안에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이 뜨거운 마음 식지 않도록 군대 가면 군종사병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학생 때니까 그랬는데 웬걸? 기초교육 6주 마치고 나니까 공수부대를 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응답하시기는 정반대 길로 더 고생스럽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세상에 공수부대를 보내시다니. 하늘에서 떨어질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무릎이 시리고 막 별 생각이 다 나. 그 정도는 또 아우 주여. 그냥 거기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길을 여셨어요. 또 될 수 있는 가족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했죠. 그럼 또 그 250명 중에 이상하게 6번에서 와가지고 9명 서울 의장대로 키 크고 뭐 이렇게 반듯하고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복삭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반짝반짝 삐끗삐끗 조금 했어요. 그래서 9명을 뽑더라고요. 6번 의장대 대장이 와가지고 중령이 와서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9명 중에 제가 뽑혔어요. 전부 키가 착착착. 제가 키가 아마 거기서 아마 제일 작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180이니까. 그래서 뽑혀서 서울로 지금 오는데 오다가 내가 싹 빠지고요. 부대와 부대가 교차하는 춘천 이 역에서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명단에서 싹 빠지고 웬 조그만
조그만 친구 한 165 되는 친구가 싹 들어가던 내 자리로. 그래서 그 9명이 채워져서 그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근데 내가 빠졌어. 공중에 떴어요. 그렇게도 합디다. 세상에. 그 9명을 뽑기 위해서, 아니, 그 하나를 서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기서 9명을 뽑고 춘천에서 나를 떨구고 딴 아이, 그 아이를 집어넣고, 이야, 이 버림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비가 추럭추럭 오는데 추럭에 실려서 전방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니, 웬만한 데도 아니고 저 최전방 민정경찰, 최전방 DMZ 안으로 들어가는 추럭에서 비를 맞으면서 더블백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눈물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그 상황에서 오셔서 또 그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내가 내 자식을 보호를 못하다니 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갔죠.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공수부대 갈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게. 서울로 가족 있는 곳으로 온다. 자, 그러면서 왔는데 의장대 그 멋있잖아. 젊은 나이는 그런 게 멋있거든요. 아, 그런데 끌려갔다.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또 그것도 좀 얼마나 혹독한 부대들 아니, 사단 수색대, 양쪽 발에는 5kg 모래주머니를 달고 매일 구보 12kg씩 하고 완전 군장에 그런 곳에서 교회 간다고 사정없이 얻어맞고 그런 곳에서 어쨌든 1년이 찼어요. 1년이. 그래도 변화가 있었지만 1년 찼는데 이상하게 군목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더블백 싸라고 그러시더라. 딱 1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사병이 됐어요. 군종사병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 인근 부대장님이 자기를 군종사병에서 좀 자기 당번, 그러니까 자기 비서로 달라고. 왜냐하면 비서들 제대로 안 뽑으면 그놈들이 기무사에 이렇게 싹 정보를 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어제서 술 마셨습니다. 이런 거 다 이 사병들이 주거든요. 매수돼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달라고 해가지고 딜을 해서 군종사병도 하면서 대대장 당번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2년 동안은 3년 군생활을 꼬박 채웠는데 2년 동안은 완전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꿀보직이 아니라 꿀꿀보직. 처음에는 의장대로 간다, 서울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꿀보직처럼 느껴졌는데 또 반대로 다시 끌려서 전방으로 갈 때는 이건 무슨 보직이라, 쑥보직이라고 해야 되나, 재보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데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기도도 응답하시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두셔서 더 많은 사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변화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위치로 보내시긴 했지만 내 마음에 쓴뿌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잘 되다가 안 되는 게 내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것이 목회할 때까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 어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잘못된 확신으로 자리 잡았고요. 부정적 믿음이 되었고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관계를 좋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뭐 그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그랬는지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로 되어지고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쓰라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닫고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 오해가 잘못된 확신으로 자리 잡았구나.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데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겨.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 걸 내가 인정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손 놓으실 때가 있더라. 이런 공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히는 거죠. 여러분은 없으세요?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사가 됐다가 성사가 되지 않는. 이것이
패턴처럼 나타나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안에서 그런 쪽으로 일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걸 끌어들이는 내 안에 있는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내 안에 있는 패턴에 대한 확신이 그런 패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도록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만들어요 또. 세상 만물은 중립입니다. 사물들은 전부 중립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세팅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세팅되기도 해요. 근데 한두 번의 자극적인 괴로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일생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일을 내게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고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 하는 자신감과 확신 속에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럼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텐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일을 부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거짓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 뭐 이런 거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더라. 이렇게 땅을 불평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야 사람을 삼키는 거민을 삼키는 그런 땅이더라.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근데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실제로 네피림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때 거인들 다 거인족 죽었어요. 근데 이미 창세기 6장 4절에 이미 네피림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홍수 때. 그런데도 아낙 자손이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건너온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크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히브리인들은 작아요. 작은 사람 봤을 때 자기 2배는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저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들어가는 족속 칼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나왔더라도 광야에서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제 저 거민을 삼키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칼날에 죽고 우리 처자들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저들에게 노예가 되어 사로잡히게 생겼구나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한 말을 내 귀로 들었나니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낳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저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입이 방정이고 마음이 방정이라 사단이 한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니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된 거죠.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습하는 과정과 내용과 여러분의 선택들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모든 행동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간계가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보호막을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선물 받은 석궁인데요. 석궁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살 보이십니까? 이게 면도 날아갔습니다. 이런 게 이게 1.5km를 거의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멧돼지 같은 것도 그냥 관통하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자도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원수들이 우리에게 불화살로서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도 그 전쟁에서 보면 그냥 화살이 있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인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날카로운 것도 날카로운 건데 뜨거운 불이 들어와 보라고요.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쏘는 이 거짓말은 이런 불화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은 전부 이런 불화살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맞으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마귀의 모든 거짓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한한 그 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거짓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몸이 이쪽 저쪽 아프니까 기도가 그랬다. 하나님, 제가 올해를 넘길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이 두 가지 있어요. 참 어떨 때는 참 절묘하시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미리 이름 보고 적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그 자신, 어머니 된 그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하나 있고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이름만 적어놓고 가셨지만 그 아들이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큰 이렇게 화공약품 통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적어놨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오셔서 두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내 아들은 지금 진로를 잘 정했는가?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아들이 무슨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공학과에서, 자기가 저 화공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분한테. 화공약품들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래서 당신 아들은 제대로 선택한 것이고 그곳에서 번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주셔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따라왔는데 남편이 옆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들이 했던 질문 두 가지,
그 답을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때는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꼭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불화살을 이렇게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러다 빨리 죽을 줄 몰라. 나 여기가 아픈데 이게 암인지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뭐 제대로 뭐 살지 못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믿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편찮아지고 그런 것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노출된 겁니다. 그게 뇌 중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힘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 마귀의 이 불화살을 꺾고 능히 일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화살이 단번에 깊숙이 박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하와에게 정말 그러더냐 이렇게 말해서 조금 양보받고 조금 더 양보받고 안 죽어까지 들어가 버리고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뽑아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옛날에 어떤 자매가 어린 자매가 얼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남자애들 남학생들이 넷이 싹 오는데 저렇게 키득거리는 게 자기 얘기하는 것 같더래. 아니야 다를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아휴 얼굴이 저게 뭐야 그랬대. 얘가 듣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매한테 아가씨가 아니지 여학생이. 근데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믿음의 방패 딱 그러고 지나갔대. 반사돼서 니들한테로 돌아가 그거지.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 분별해야 된다. 저것이 나를 꺾기 위한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마귀의 화살이다.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불화살은 지금도 날라듭니다. 정죄감, 수치감, 또 음란함, 게으름, 불만족, 원망 이런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에 담으면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 이제 빼기 힘듭니다. 10명의 보고서를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서를 듣고 마음에 심어버리니까 어때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다. 그 현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의 신경을 빨리 뽑고 입으로 안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말을 해야 시원하다고 막 기어이 막 독한 말을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들어줘. 그러면서 온갖 자기 괴로운 걸 막 다 얘기합니다. 막. 그런 사람은 에너지 얼마나 뽑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 또 몰라. 자기는 시원하니까. 그 사람 빨대 꽂고 에너지 싹 뽑아먹고 독한 거 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딴 사람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마귀가 넣어준 거짓말들을 마음에 담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또 막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뽑아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의 방패하고 꺾어내고 이래야 자기 영혼이 성장할 텐데 독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을 막 쏟아 놓는단 말이에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한두 번 들어주고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당신 안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성품에 대한 오해가 당신한테 마귀로부터 들어간 거니까 분별해서 당신 꺾고 회개하고 뽑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신세 한탄하고 막 계속해서 막
응? 남편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그거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합시다. 오히려 회개하고 마음에서 뽑아내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심읍시다.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또 하나의 무기는 뭐예요? 공격 무기?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딱 넣어주고 싹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들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속 회사 불평하고 회사 원망하고 사장 막 아그작 입에서 오르내리게 하고 그런 걸 끊임없이 들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아,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계속 그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같이 나눠 먹을 필요는 없잖아. 빨리 그걸 중단시키고 새물을 집어넣어서 샤워랭을 시켜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에 살며시 문을 열어준 부분,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열어준 부분을 여러분 긴장하고 다시 한번 살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 방씩 맞고 싶은 분 손들어서 이걸 화살을 한번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맞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을 엘리사처럼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엘리사밧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화살을 원수에게 날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 사탄이 타격을 입습니다. 사탄도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괴로워서 귀신이 막 떨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만을 방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반복만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에게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게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활을 왼손에 잡으시고 말씀의 화살을 매기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 말씀의 화살을 계속해서 입으로 날리십시오. 입으로 날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거짓된 왜곡된 진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뽑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하다 하여 내 힘으로 내 인생 이루고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날 안 돌보시니까 이제 내 힘으로라도 살 수밖에 없어 했던 상처들 뽑아내시길 바라고 회개하시길 바라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인 것도 회개하시길 바라요.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회개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에 대한 권위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게 만든 말들도 뽑아내시기를 바라요. 분별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방패를 가지시고 검을 드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의 화살, 원수의 불화살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불화살,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나의 생각을 감찰하라. 나의 감정을 감찰하라. 원수가 심어놓은 패배감, 원수가 심어놓은 패배감 미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뽑아낼지어다. 원수가 심어준 불화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뽑아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뽑혀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신 사랑,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아들의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선하신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화전을 뽑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트라우마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